경험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그물을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경험케 도와주시고 또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을 긋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을 그으며 살아갑시다. 믿음의 선을 그으며 살아갑시다. 선을 긋는다 그래서 무언가 네 편, 내 편, 편을 가르고 이렇게 나누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이 믿음의 선을 긋자, 믿음의 선을 긋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 아마 이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죠?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시대입니다. 네.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다 아는 시대입니다. 단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냐면 사회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사회가 변합니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무엇도 발맞춰서 변화해야 될까요? 교회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시대. 사회가 변함에 따라 교회도 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가지고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근데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포스트를 뺀 단어예요.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기독교 세계라는 뜻이에요. 기독교 세계. 기독교 세계.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기독교 세계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기독교에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한 나라의 법과 정치 그리고 사회적 이념이나 관습 그리고 문화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을 주며 예배와 선교 활동에 국가의 지지를 받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세계, 크리스텐덤이라는 것입니다. 좀 생소한 단어긴 하지만 좀 풀이해서 들어보면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이 크리스텐덤이라는 시대의 이 기독교 세계에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이 대표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보다 무엇이 더 우위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위에 있죠. 그리고 법보다는 율법이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크리스텐덤, 기독교 세계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사실 이 중세 시대라는 것 들어보셨죠? 중세 시대도 사실 크리스텐덤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 시대는 타락의 길을 걸어갔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세계가 구약의 이스라엘도 해당이 되고 중세에도 해당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 처음에 얘기했던 그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를 언제부터 경험하게 되었냐면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로 부흥할 때, 부흥하고 그리고 1900년대를 지나면서 1990년대쯤을 지나면서 점점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떨어졌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세계, 이것을 점점점 인정하지 않게 되는 시대가 90년대 이후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말하는 방식이나 어떤 가치, 그것을 따르지 않고 또한 메시지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1990년대 이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결국에 그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기독교가 문화를 주도하고, 그렇죠? 문화를 창출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리드해 왔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오늘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다니엘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렇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포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처럼 이 낯선 세상에 완전히 어떠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 그 시대와 같은 시대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또 그 한 사람과 또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지금 살게 됐고 던져진 것이죠. 그런 곳에서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달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호야김 왕이 이 남유다를 통치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 그리고 기물들, 그런 것을 탈취해서 바벨론이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져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뜻이냐면 성물을 탈취당했다는 거잖아요. 즉 어떠한 이야기냐면 나라가 패망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가져갔다라는 것으로 통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듯이 1절과 2절, 특히 1장 1절과 2절은 다니엘의 전체, 다니엘 성경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담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전에 우리가 문화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대 민족들은요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들이 따르는 신이 있습니다. 믿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강해지면 무엇이 강해지냐면 신이 더 강해집니다. 민족이 강해지면 신도 강해지고 민족이 망하면 신도 망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유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은 무엇이 망했다라는 것과 같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망했다,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바벨론의 문화에서는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2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주께서라는 단어에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신 분도,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릇 얼마를 넘기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주인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권력에도 이끌려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패배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넘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가요, 국민의 한 4분의 1이죠. 한 25%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통계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매체에서는 더 좀 부풀려 가지고 12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통계청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800만 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이단으로 분류되는 사람을 제외하면 600만 명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또 빼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출석하지 않는, 예배드리지 않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100만 명 정도를 또 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때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기독교인이 되겠지요. 한국 교회는요, 신앙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러면 교회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영향력도 점점 줄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바벨론 사회의 통념에 따라서 교회가 약해졌으니 무엇도 약해져야 됩니까? 하나님도 약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약해져야 된다라는 그 공식이 성립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오늘 이 남유다를 넘기시고 또한 아직 세상에 남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남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유다에 사로잡아온 이 포로들 가운데 몇 명을 택해서 왕궁을 섬기도록 특별 훈련을 진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였죠? 다니엘도 뽑히고 세 친구들도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을 억압하고, 우리가 아까 성전 기물을 탈취했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요, 성전을 불태우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포로 입장이지만 가장 사악한 정복자가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어떤 정책을 펴니까? 뛰어난 교육 기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 민족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죠.
그 시대에 일본이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무력으로, 폭력으로, 전쟁으로 우리나라를 압제했습니다. 근데 3.1 운동이 지나고 나서 이 무력 통치가 이 한국 사람들의 저항을 불러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떤 통치로 바꿨냐면 문화 통치로 바꿔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이 전통 그리고 문화, 이것을 존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이 문화 정책,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이 문화 통치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들을 선발하고 귀족들을 선발하고 뛰어난 교육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재를 뽑아가는 겁니다. 뽑힌 사람들에게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의 원칙인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을 배워야 하고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3년 동안 왕이 지정한 음식을 매일 먹어야 하고 포도주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새로운 이름도 받았습니다. 어떤 식의 이름입니까? 유다의 식이 아니라 바벨론 식의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다니엘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를 향하여 뛰어난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라.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어라. 라고 계속하여 정책을 펴지요. 결국 다니엘은요, 국비 장학생으로 뽑혔을 뿐만 아니라 평생 직장까지 사실 보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엄청난 복을 지금 누리게 된 것이에요. 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과정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 엘리트의 정체성을 바꾸는 그런 일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학문, 언어, 새로운 이름, 왕의 먹는 진미를 먹습니다. 너무 좋겠죠? 그런데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학점도 잘 받고 잘 이수해서 유능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벨론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뛰어나고 질 좋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벨론의 관료가 되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도록 사명을 감당할 리더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요.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축복처럼 다가오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혹이라는 거죠. 유혹. 사단은 그 유혹의 무기를 자주 사용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유혹 앞에 서 있는 것이죠. 3년 동안 왕의 진미를 먹고 또 보장되어 있는 교육의 기회,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그 환경, 그 모든 대우를 받으면서 평생 안정된 직장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그 유혹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시고 그리고 일터에서 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전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직장과 일터에 가시면 전도를 잘 하십니까? 아니면은 잘 안 되십니까? 잘 되지 않죠. 그렇죠? 전도는 사실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도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자, 만약에요,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담을 요청해 오거나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줄이지 아니하시고 만나도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라면서
그 회사를 나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서 전체 안에서는요, 세 가지 정도의 신앙의 분류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과 분리된 신앙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신앙.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곳을 떠나서 담을 쌓는 겁니다. 담을 쌓고 최대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만 잘 지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의 순수성, 믿는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고 지키고 싶은 그 마음, 이런 분들은 결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분류는 세상과 하나 된 신앙입니다. 세상과 하나 된 신앙. 이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선발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승승장구하라고. 그리고 바벨론 왕의 뜻을 따라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강한 힘을 얻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3년간 그렇게 지내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지킬 수가 있을까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입술에만 남는 그 신앙 고백, 우리의 입술에만 남아있는 그 신앙 고백만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냐면 선을 잘 긋는 신앙입니다. 믿음의 선을 잘 긋는 신앙.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선을 잘 긋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보면 갈대아인의 학문도 배웠고요, 그리고 언어도 배웠고 모든 문화와 교육 수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것을 배우기 위한 목적, 어떤 것을 위하여 배웠냐면 바벨론의 점성술을 사실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래서 앞으로의 일을 얘기해주고 또 도와주는 그러한 점성술사가 되기 위한 그런 교육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 그것을 금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배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바벨론식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거기에 대하여 저항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만 보면 다니엘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운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벨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그래서 벨,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러한 뜻이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인 이 벨을 찬양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이름조차도 받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다니엘은 이 벨드사살로 바벨론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보면은 벌써 다니엘의 이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신앙의 모습, 세상과 하나 된 신앙인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니엘 1장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또한 이름, 직책을 받아들였지만 오늘 거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단호하게 선을 긋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그렇게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뜻을 정했다. 어떤 뜻으로 결정했는지는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해석이냐면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라는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신 벨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에
먹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들은요, 내려오는 전통적인 해석들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그대로 전부 다 지키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율법의 원리를 토대로 지금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단호하게 그은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합니까?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선을 잘 긋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세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술을 잘 활용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나의 신앙의 선을 잘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1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지금 처한 상황은요, 유혹의 상황이고, 그리고 끊임없는 우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의 신앙의 선을 긋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바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다니엘 1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 20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뜻을 정하여서 세상의 선을 단호하게 믿음으로 긋고 살겠다고 이 결심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오늘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달라져서 세상과 하나 되거나,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등져서 한쪽으로 계속 치우치지 않고 그 사이에 좁지만 새로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임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뜻을 정하여 나의 신앙의 길을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리라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참 또 신앙이 괜찮아 라고 생각한 것을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선을 정확하게 긋지 못하고 점점 세상과 하나 되어 가는 모습에서 철저하게 돌아서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을 바꾸지 않게 도와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신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진다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우리가 붙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주님에게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균형을 잘 이루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믿지 않는 이들 향하여 질타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반드시 필요한 것,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 귀한 주님을 선물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교만하며 한없이 무례하며 한없이 주님 안에서 떠나감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난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을 때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들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 말씀하신 그 기준을 뜻을 정하여 나의 신앙의 기준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고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연말의 12월 가운데에 우리가 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하게 도와주시고 정결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세상과 하나 되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젖어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제3의 길을 신앙의 길을 만들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온전히 함께 주님과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엔 우리 귀한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암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에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뜻을 정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병환 중에서도 우리가 뜻을 정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보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암세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그 상한 영혼의 회복을 주시고 또 특별히 연약해진 육신 가운데 주님께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호전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능력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환우들에게 임할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 귀한 환우들을 위하여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혈병으로 아버지 암투병으로 하나님 고생하며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의 깊은 간구를 들어주시며 아버지 돌보는 가족들에게 그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으로 투병하는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 보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암세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지금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병마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사 모든 환우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치유의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모두 지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전이 되지 않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른 곳에 옮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지를 놓지 않고 주를 찾는 마음과 회복될 것이라는 강한 기대가 하나님 우리 환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주의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직접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요즘 유행하는 독감이 있습니다.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독감 바이러스의 원인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독감 바이러스의 원인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속히 열과 염증을 잡아주시고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독감으로 인하여 감기로 인하여 하나님 열로 인하여 아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의 큰 능력으로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어주시고 고통 중에도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그 신음소리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엔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의 은혜가 예배 자리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무릎의 건강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또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그 말씀 따라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담담하게 꿋꿋이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찾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